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다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를 쭉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잠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태어날 때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증거케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어린 심령부터 모든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깊은 은혜 체험 후 주의해야 할 것. 예,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깊은 은혜 체험 후 주의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 이어서 한 번 더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게 하시느냐 그 방법을 이렇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면서 앞에 놓여진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시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인데요. 전혀 다른 주제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변화산 체험, 즉 영광의 체험이에요. 은혜 체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비 체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런 체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다가 어떤 분들은 뭐 길 가다가 어떤 분들은 주무시다가 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신비롭고 은혜롭고 이런 깊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여기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 후에 우리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체험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막 은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받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깊은 은혜 체험 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리적 영성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비적 체험에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차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은혜 체험 후 주의할 것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라. 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12명.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 몇 명 데려가셨어요? 3명 데려가셨어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분명히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가셔서 이게 이제 어떤 산인지 뭐 이 산이다 저 산이다 뭐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이 변화산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옷과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즉 부활체, 아직 부활하시기 전인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인데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천국 경험한 거예요, 진짜.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할 때가 있어요. 의외로 믿음 되게 없는 것 같은 사람 있죠? 한번 물어봐요. 혹시 옛날에 주님 만난 적 없냐고? 있대요. 그 체험. 근데 지금은 그런 체험을 안 한대요. 근데 그런 체험이 있어요. 한두 번씩 있어요. 많이는 없는데 한두 번씩 있어요. 혹시 없는 분들은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그것도 기도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뜻이면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해요. 12제자 다 아니고 3명만 체험했어요. 변화산 체험은 3명만 했어요. 그러면 딱 이 변화산 체험을 했을 때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딱 체험하고 내려와서, 아이고 이 변화산 체험도 못한 것들,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레벨이 달라. 이제 나랑 악수하려면 5만 원씩 내. 뭐 이런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영적인 체험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갔다 오고 은혜를 깊이 받고 나서 더 겸손해져야 돼요. 말씀에 요새 은혜가 막 넘치잖아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봤던 신비한 환상과 체험을 하잖아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왜 이런 체험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들이 있어요. 왜 9명에게는 안 주고 3명에게만 줬냐? 그러니까 사명이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깊은 은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난 그런 거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시기 때 여러분이 자기의 어떤 신앙을 잘 그 말씀 안에서 다잡으면요, 진짜 좋은 신앙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 체험 잘하고서 교만해요. 좀 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4절에서 5절의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 목회자들을 볼 때도 저분들은 영적인 레벨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무엘하고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 선지자하고 누가 영적 이유로 더 깊고 맑고 높아요? 사무엘이죠. 있어요. 근데 그게 있지만 그 영적으로 낮은 사람 말고 높은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영적으로 높은 사람 중에 딱 봐도 저분은 인정할 만큼 영적으로 높아요. 근데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지 않아요? 요새 TV에서도 하나님도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소리 하는. 물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높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영적으로 깊은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이 못 봤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영적으로 교만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영적으로 깊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가까이 하기도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가끔? 근데 겸손해. 만나보면 되게 따뜻해요. 왜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이 넘쳐요. 또 절제해요. 따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은혜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한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인데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나의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시드기야의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구약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이제 그 서로 사돈지간이에요.
원래 이제 사돈 맺으면 안 되는데 맺었어요. 그 여호사밧이 믿음 없이. 근데 아무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길르앗, 라모 칠라고 이제 전쟁하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좀 힘이 딸리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왕한테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래도 오케이 도와줄게요. 그러나 좀 기도합시다 해서 혹시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고 하니까 뭐 있긴 있는데 하면서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대 한 명 미가야라고. 근데 그 전에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이 시드기야라는 그 왕 옆에서 왕에게 좋을 이야기만 막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거짓 선지자가 권력이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열왕기상 12절에 보면 그 시드기야 말에 따라서 모든 선지자도 똑같이 앵무새처럼 다 이렇게 따라해주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권력 있고 힘 있고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가지고 좋은 예언을 바른 예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때 여호사밧은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른 선지자 좀 불러오라고 이거 좀 이상하다고 어떻게 다 아멘 아멘 하냐고 이건 가짜인 것 같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왔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보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였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였다 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힘도 있고 또 밑에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선지자였어요. 그 왕이 좋아할 만한 말 해주고. 근데 미가야는 혼자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정말 기분 나쁘게 예언해요. 열왕기상 22장 20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러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러하겠다 하였는데 내가 하늘의 환상을 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 당신 죽게 하려고 내보내실 전쟁인데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화가 났는데 누가 먼저 화가 났냐면 자기랑 반대되는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야 뺨을 치면서 그 뒤에 한 말이 너무 교만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세상 이런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영적 교만이에요. 진짜요.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 영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제일 교만한 약간 지옥불에 떨어질 저긴 게 이단들이 성경이 있는 말을 자기들이 막 왜곡해서 성경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걸 들었다고 막 하잖아요.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보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막 왔다고 하고 저기 있다 하고 막 성경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교만한. 성경에는 몇 날 몇 시 언제 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없는데 자기들은 봤대. 온대요. 막 눈에서 다 눈 감으니까 우리 옛날에 있었어요. 1992년 기억나세요? 그때 뭐 세계에서 막 취재 왔어요.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근데 성경이 없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교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신앙생활 때 항상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런 자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개척교회라고 목회자가 저 혼자이지만 제가 이제 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뭐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냥 위치가 있으면 당연히 저보다 위에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당연히 잘 듣죠. 근데 항상 자세를, 이거는 훈련. 나보다 밑에, 그냥 어떤 기능상, 직책상 밑에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아직 신학교 다니면서 뭐, 전도사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설교할 때는 더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는 제가 훈련. 왜냐면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의자 뒤로 젖혀지고, 다리가 꼬아지고,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여러분,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시드기야는 미가야 뺨을 치면서 오직 성령은 나한테만 역사하신다. 이건 교만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영성이 진짜 깊어지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따뜻해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이거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큰 축복 받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거든요.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 경험 못한 여러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나머지 9제자 무시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셔서 더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특별하게 다 경험하는 건 아닌데 낙원 경험, 천국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뭐 가끔 나 천국 경험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책도 내시고 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난 성경은 진짜라고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진짜인지 믿으시죠? 이건 진짜라고 난 믿어요. 진짜예요. 사도 바울은 갔다 왔대요.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게 기록하냐면 가로치고 돼 있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2번이나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연도도 정확히 기억하고 14년 전이었다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 경험할 때 어떤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관 속에서 뚝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의사가 사망 선고했는데 그런 사람 중에 가끔 나 천국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얘기예요. 내가 진짜로 육신이 죽었는데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와서 다시 깨어난 건지 아니면 그때 잠깐 내가 깊이 잠들거나 기절했거나 죽지는 않았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데 그 천국 경험을 하고 온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나 진짜다. 이거는 진짜다. 여기 뭐냐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7절에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신비 체험, 은혜 체험하고 나서 태도가 어땠어요? 교만했어요? 그 전에는 교만했어요, 오히려. 예수 안 만난 뒤에는 굉장히 교만했잖아요. 막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다 그냥 싹 다 잡아주기로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신 큰 은혜 체험 2번 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낙원 갔다 오고 하면서는 더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2번이나 얘기해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즉 교만하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은 거, 신비 체험한 게, 은혜 체험한 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겸손하면 이럴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신기해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상하다.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갑자기 어려움도 주세요. 아, 겸손하라 그러시는구나. 앞으로 우리 희망교회 은혜 많을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은혜 많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를 이제 2가지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기 전에 미리 준비시키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권해주시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바울처럼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교만할까봐 싹 하나님께 눌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다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크게 혼을 내서라도 좀 자제를 시키잖아요.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겸손이 최고예요. 겸손이 최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4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요새 제가 몇 주간 나누고 있는 찬양이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쓰고 우리 반주자인 우리 현수자매가 작곡을 한 곡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박수를 받아야 돼요? 작사가예요? 작곡가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냥 뭐 어차피 작사 작곡 반 5대5라고 생각 있을 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저는 이 현수가 작곡을 잘해줘서
내가 이렇게 숟가락을 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 황정민이 한번 예전에 그 나무주연상 받으면서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내가 먹어서 이게 상 받았다. 이게 겸손하게 나오니까 그 뒤로 다들 그거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그 웃겨 그 얘기만 나와도 뭘 또 숟가락을 뭐 저거. 근데 그 전까지는 진짜 그 모든 영광을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 황정민 배우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누굴 보기 시작했냐면 맞아. 스태프들 얼마나 고생하는데. 촬영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고생하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판에 있는 분들, 나무주연상, 조연상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 많이 가져가지, 스태프들은 진짜 박봉이에요. 정말 3D 업종도 그게 없대요. 근데 그냥 영화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그건 이제 외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똑같이 5대5야. 내가 봐도. 근데 5대5인데 교만한 사람은 그래도 좀 나 때문에 이게 잘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거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5대5면 저 사람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부부도 항상 오늘 가서 이게 숙제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산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7대3이라고 생각해봐요. 누가 봐도 내가 7이어도 3인 사람이 잘해서 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아주 그냥 실천적인 적용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1이야. 이 사람은 지분이 1이야. 그리고 저쪽이 9야. 근데도 1인데도 그 1인 거를 그렇게 교만하게 하고 다녀요. 내가 얼마나 뭐 세상을 나라를 구한 것처럼 하고 막 교만하게 하고 다녀요. 아무도 안 좋아요. 아무도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일단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들도 다 풀려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깊은 은혜 체험을 주의하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분리적 영성에 빠지지 말라. 자, 마가복음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근데 은혜 체험한 다음에 그 빠지는 잘못된 영성이 뭐냐면 분리적 영성이에요. 이건 바리새인의 영성이고 굉장히 나쁜 영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믿음 좀 좋다는 분들 중에 이게 많이 나타나요. 특별히 우리 모든 기독교의 그 영적인 은혜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 분들 중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도 지금 변화산 체험했죠. 그리고 나서 그 산에서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뭐라고요?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여러분 이것도 대답을 잘 해줘야 돼요.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좀 어렵죠? 여러분 교회만 있으면 안 돼요. 세상으로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또 어디로 가냐면 가기 싫은 집에도 가야 돼. 물론 나는 집이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집에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저 진짜 그럴 때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주일날 집에 가기가 싫은 거야. 교회만 있고 싶은 거야. 교회만. 집에도 가야 돼요. 직장도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싶어. 막 믿는 사람들끼리 막.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요? 다른 사람하고도 어울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신앙 체험을 잘못하면 체험한 건 잘한 거죠. 근데 신앙 체험 후에 잘못된 영성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짓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365일 기도원에 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건 특별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기도원 원장님 빼고는 가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자식들 남편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직장도 가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와 세상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 쓰면서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게 굉장히 솔직한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는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대요. 그걸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나 죽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세상 말로 죽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난 진짜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난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싶다. 그 둘 사이에 껴있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건 누구의 소망이에요? 바울의 소망이에요. 변화산 경험하고 거기서 초막새 찍고 있고 싶은 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건 누구의 소망이에요? 베드로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좋은 신앙은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든다고 하고 내가 싫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빌립보서 1장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신앙, 바울이 뭘 선택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에서 있어요? 부부가 내가 유익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면 아내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성도끼리, 또 목사님께. 서로가 서로를 그들의 신앙을 더 세워줄 수 있는 거, 그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은데? 그럼 거기서 계속 있어야 돼, 베드로는. 예수님 내려가세요. 나 혼자 있을게요. 야고보, 요한, 너희들 같이 있을래? 우리 있자. 저 9명하고 우리가 같이 있을 순 없지. 이렇게 신비 체험을 했는데 저 더러운 세상에 갈 수는 없지. 여러분, 이게 정말 나쁜 영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체험 깊은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성경 많이 읽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천독하신 분 있어요. 난 솔직히 천독 못했어요. 성경 천독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니 목사님 성경 천독도 안 하고 설교를 하시나? 그래서 성경 천독 못했어요. 네, 천독 못했거든요. 근데 천독하신 분들은 그렇게 또 나눠요. 누가 목사님들 중에 천독 안 하신 분들은 설교도 안 들어. 그런 목사님한테는 천독도 안 하시고 40일 금식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딱 선을 그어. 내 앞에 오지 마세요. 40일 금식 기도도 안 하고 어디서 다 이렇게 분리해놔. 자기가 경험한 수준의 세계 속에서 자기는 높은 곳에 있고 저 아래 것들 하면서. 여러분, 항상 낮아지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 예를 들어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걸 선택하세요. 그러면 또 은혜를 받아요. 좀 더 실천적인 적용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게 극심했던 거고 유대인들도 유대주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상종하셨어요. 이게 좋은 영성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안 했다고. 선을 딱 거놓고 나는 저 높은 곳에 있고 너희들은 저 밑바닥에 있으니까 상종을 안 했다고요. 그 지역으로 가지도 않았다고요. 이거 제가 조금 더 실천적 적용해 볼게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하고 상종하는 게 좋은 영성이라고요. 할렐루야. 더 실천적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거 진짜 어려운 걸수인데 진짜 이 사람하고 밥 먹기 싫다, 밥맛 떨어진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어주는 거 대단한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진짜로
밥 먹기 싫은 사람, 밥맛 떨어지는 사람하고 맛있게 밥 먹어줄 수 있는 영성.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영성.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크리스찬들도 훈련 안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는 거랑 똑같지. 세상에서는 솔직히 나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이 사람하고. 여러분, 이게 왜 나쁜 줄 알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싫은 사람하고 밥 안 먹으면은 사마리아 전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딱 경제적 논리로 이득 포기하더라도 내 싫은 사람하고는 안 해. 그럼 그렇죠, 그래요. 세상적인 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내 이득이 없더라도, 내가 좀 마음에 안 맞더라도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거, 그 사람과 함께 상종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너무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종하잖아요? 같이 밥 먹잖아요? 좋은 소리 들을까요? 나쁜 소리 들을까요? 처음에는 나쁜 소리 들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이게 뭐예요? 내가 너랑 영적으로 교제하고 싶다. 내가 관심이 있다. 다가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9절만 다시 읽어봐요. 9절만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아니, 당신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말 거냐고. 그러니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내 마음에 좋고 내 마음에 편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하는 자리와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린다. 우리가 만약 성도들끼리도 그렇게만 어울린다. 그러면 난 그 교회 아니라고 봐요. 나고. 그건 세상 모임이지, 사모임이지. 이걸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게 좋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실천적인 거예요. 이거 절대 하기 싫었던 사람이 있어요. 요나 1장 2절에 4절 읽어봐.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냥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제사장 있고 선지자 구분이 돼 있었지만 아무튼 주의 종이에요. 주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도 분리주의적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니느웨, 아수르 수초잖아요. 아수르가 이제 자기 민족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 회개하게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거라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데요?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라고 그러면 안 하거든요. 헌금 안 해요. 다들 선교하라 좀 한번 물질 쓰자면 안 써요. 근데 꼭 불순종하는 데는 돈을 써요. 여기도 보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올랐대요. 아니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데는 물질, 마음 헌신 안 하고 왜 불순종하는 데는 돈 다 쓰냐고요. 죄 짓고 불순종하는 데는 돈 다 드려요. 그러면서도 주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쓰자 하는 데는 그렇게 그냥 아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돈 주고 주님 불순종하는 길로 가다가 큰 바람 맞고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순종하면 깨트리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 들어갔다가 나중에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치잖아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살았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상종해야 돼요. 니느웨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진짜 고집 되게 센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믿음 좋은 건 있잖아요. 실천적 적은 계속해요. 고집 내려놓는 거예요. 고집. 바로가 왜 10번째 재앙까지 맞았어요? 고집 세서가 안 보내줘서.
여러분, 그 고집은 믿음 아니에요. 너무 고집 부리는 거. 하나님 계속 마음속에 뭐 하라고 그래.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뭐 쉬운 거, 작은 거 하라고 그래. 근데 그 고집 부려서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내가 돈을 쓰서라도 하겠다고 해서 뱃삭 주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꼭 한번 깨져요. 그러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분리주의적 영성은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하기 싫은 것 해서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난 여기 초막 짓고 여기 머물고 싶어도 베드로 하는 내려가야 되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라 그러면. 바울도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도 주님이 네가 아직 살아있는 게 저 영혼들을 위해서 좋다 하면은 열심히 밥 먹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금식시키지만 주님이 갑자기 너 왜 금식하냐? 금식하지 마. 그거 금식이야. 잘 먹고 잘 섬겨. 열심히 먹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래서 건강하게 해서 또 섬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고집이세요. 하나님 앞에 축복만 달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 요 영성 버리세요.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한 거예요. 우리를 좀 찌르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은혜 체험하고 오히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최고봉이 누구냐?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에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술 수 있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니라.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파가 생겼냐면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잘 신앙 지켜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또 남들보다 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율법주의가 돼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딱 분리시켜 놓고 아유 저 더러운 것들, 아유 저 못난 것들, 아유 저 신앙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마태가 이제 원래 이름 레위예요. 예수님 제자가 됐잖아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날 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니까 유대인으로서 세리라는 직업 자체는 정말 매국노 같은 직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가락질 맞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또 제자 삼고 또 같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하는 예수님 어찌 된 거냐고 이렇게 정죄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정죄신앙 내려놓고 분리적 신앙 내려놓고 다시요 밥 먹기 싫은 사람과 이번 한 주에 식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깊은 은혜 체험을 주의해야 될 것.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신비적 체험에 빠지지 말라. 자,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가끔 그 극장 갔다 오면 영화관 갔다 오면 영화랑 현실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액션 영화 한번 보고 나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건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야 하면서 뭐 입으로 내면서 뭐 자기가 뭐 혼자서 뭐 17대1로 싸워서 이길 것 같은 막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빨리 빠져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거 안 빠져나오고 있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러고 있으면은 슉슉 너 왜? 이건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슉 하면서 한 대 때려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환상에서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체험은 있잖아요. 현실을 더 잘 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 뭐 교회들마다 이제 겨울 같은데 뭐 수련회 갔다 오고 뭐 어디 할 거냐. 우리도 이제 봄쯤에 한 번 더 같이 전교인 수련회 갈 거거든요. 은혜 체험하고 난 다음에 꼭 거기만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비 체험.
근데 여기도 보면 이게 딱 나와요. 그 환상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들은 다음에 마가복음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즉 이 신비 체험이 끝나는 딱 순간이 와요. 엘리야도 모세도 없어지고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어요. 그럼 이게 실제였어요? 아니면은 가짜였어요? 실제였어요. 실제 체험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영적 체험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진짜였나 가짜였나 할 때 있는데 진짜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진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보니까 처음에는 막 빛난 옷에 얼굴이 광채가 났는데 지금 딱 보니까 다시 예수님 옷도 초라하고 허름하고 얼굴이 광채도 사라지고 우리도 보니까 앞에 이제 고난의 길이 놓여져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 그때는 진짜 여기가 천국이구나. 막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느 순간 그 은혜의 영광의 빛이 싹 하나님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맞는데 그 뒤에 이제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런 은혜의 신비 체험 안 주면은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묵묵히 예수 바라보면서 비록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고 계실지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볼 땐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은 이게 반복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체험, 때로는 좀 힘든 거 이게 반복될 거예요.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여러분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 그걸 간직하면서 현실에 비록 현실이 고난일지라도 믿음 가지고 예수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면서 쭉 가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 왜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비적 은혜가 그치면 일상의 은혜를 주신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읽어봐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신비적 은혜예요. 그게 만나의 은혜예요. 만나 농사져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설명하려고 광야에 가면 무슨 뿌리가 있는데 그게 만나.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 전에도 후에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없어요. 그 항아리에 기록됐던 것도 지금 없을 테니까.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왔을 땐 그쳤어요. 그 만나 특별한 은혜, 신비적 은혜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신비적 은혜가 그치니까 어떤 은혜로 인도하세요? 일상의 은혜. 한번 다시 따라해봐요. 신비적 은혜가 그치면 일상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가 다시는 안 내렸대요. 근데 분명히 이때 또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땀 흘려야 되는데 그때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 만나 내렸던 거 기억하면서 맨날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 안 주시나 만나 요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적 체험에만 빠지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 좀 넘어가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을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게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 플러스 450명은 850이죠. 850명과 어느 산이요? 산이 중요해요. 어느 산?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했어요. 여기서는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다 했는데, 진짜 난리 구슬해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칼로 자기 몸을 해도 불이 안 내려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붓고 하니까 불이 내렸어요. 갈멜산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어요. 신비적인 은혜 체험이에요. 엄청난 대승리예요. 850대 1로. 그 다음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그렇게 큰 은혜 체험, 신비 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난 승리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엘리야가 또 죽인다고 하니까 로뎀나무로 도망가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니까 호렙산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어요. 여기서 갈멜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불로. 근데 호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외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외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외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호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람, 지진, 불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갈멜산에서는 불로 역사하셨어요. 가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막 집회할 때 막 넘어가고 막 넘어가고 막. 그거 진짜 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너무 역사하셔서 막 기다리는데 막 뒤로 자빠지고 막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역사하실 때랑 호렙산에서 역사하실 때가 다를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 갈멜산의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서 850대 1로 싸워서 막 이게 대승리 막. 아니요. 큰 바람, 지진, 불, 이 엄청난 우르르쾅쾅하는 이 놀라운 광경 때가 아니라 세미한 거예요. 세미한 소리. 내가 귀를 기울여야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갈멜산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로. 그럼 그 은혜 받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호렙산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또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엘리야 혼자서 다 했어요. 혼자서 막 그럼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아무리 싸움 잘해도 850대 1로 싸워서 못 이기겠다. 옛날에 누구야? 그 시라소니도 못 이겨요. 850대 1로는. 근데 엘리야는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그건 그때고 갈멜산이고 호렙산에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 하세요. 네가 직접 하지 말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무조건 신비적 체험에만 빠져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반주심해서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런 찬양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다는 찬양. 때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눈앞에 엄청난 거 하나님 안 보이셔도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내가 뭐 우르르 쾅쾅 해줘야지만 믿느냐? 만나를 계속 내려줘야지만 내 역사라고 믿느냐? 열심히 농사짓게 해서 소출 나는 건 내 역사가 아닌 줄 아느냐? 내 은혜가 아닌 줄 아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가지 얘기했어요. 깊은 은혜 체험 후 주의할 것.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더 겸손하시고 분리적 영성에 빠지지 마세요.
더 낮은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 신비적인 경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 주신 은혜도 감사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큰 은혜 주실 거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깊은 은혜 체험 받은 것에서 우리 마음이 혹시 교만해져 있다면 더 겸손케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분리적으로 있다면 다시 한번 낮아져서 세상 속으로 내가 싫어하는 내 마음에 거리낌 있는 니느웨도 사마리아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성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러 먹이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성실하게 땀 흘려 주시는 일상의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